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작정 걷다가 어느 교회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인데 꼭 자기에게 설교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눈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가 이렇게 쭝얼거렸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놈들, 그 좋은 예수를 혼자만 믿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그 김집사도 그렇지 그 좋은 얘기를 지 혼자만 듣고 지내면서 그러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같으니라고. 이제 내가 알아서 내가 교회 나갈 거야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전도, 이걸 학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자 회개가 일어났고 그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문법적인 시제로 보면 이것은 진행형이니까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주께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입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구원받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여기 교회에 모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사람들이 전도했다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는 말이 곧장 나옵니다.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들은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생활로 전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의 칭송받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일에만 우리는 힘을 쓰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일을 날마다 더하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배 생활 잘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위를 바라보고, 둘째는 옆을 바라보고, 그리고 셋째는 안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제일 먼저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위를 바라보도록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47절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 43절에 기적과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44절 5절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46절에 가서 교회와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일 마지막 47절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위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에 43절 말씀대로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데 말씀이 없이 기적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험주의, 미신주의, 신비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타 종교라고 해서 기적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기적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체험이 신비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2절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어 공허한 교회, 기적과 표적만 찾는 사람들, 여지없이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에 보면 가난한 이웃에게 물품과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2절에 이 사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고작 빈민 구제소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 웰페어 에이전시란 이런 그 세상적인 구호단체로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빈민구제소는 아닙니다. 또 NGO 단체도 아닙니다. 빈민구호단체는 쌀만 주지만 교회는 복음, 말씀을 함께 줍니다. NGO 단체는 양식도 주고 약도 주고 집도 지어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말씀이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노숙자들에게, 홈리스 피플에게 밥을 주었답니다. 소문이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수가 점점 불어서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준다고 하니 교회도 그 지역에서 평판이 좋아지고 목사님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그들에게 교통비까지 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하철역을 지나시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두 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몇 시간 전에 교회에서 준 밥을 먹고 그리고 받은 돈으로 술 사 마시고 취해서 거기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밥 주는 날을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옮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밥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밥만 주면 육신의 배고픔은 면하지만 우리 영혼의 허기는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곧 교회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 배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교회 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오래 해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는 교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미 자기가 다 아는 것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목사님의 목회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저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목사로 이제 목회 현장을 부딪히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을 멀리 옆에서 보던 때와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잘하신 거구나. 나는 그 반절도 못 따라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철없던 시절,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목사가 되고 나서야 그분은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져서 내 마음에 불만이 먼저 싹두고 내 머리에 비판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지면 가르침을 배우는 내 숨통이 막히면서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는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보면 어머니의 단점이 한 가지, 두 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내가 비판하고 멀리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품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 신자는 어머니인 교회 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요한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는 그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와 한 몸이고 나는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교회와 내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 몸에 내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내 일이고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교회의 걱정이 내 걱정으로 느껴져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신 주님의 생명의 진액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한 몸 하나로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박해를 교회를 대상으로 했지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침없이 비판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비판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비판하는 교회를 덩달아 함께 비판하고 함부로 험담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배우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목회자를 비판하면 반드시 내 신앙에 위기가 생기고 병이 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교회와 주님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내 신앙과 내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합니다. 제일 먼저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심령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멀어지면 이상합니다. 교회가 멀어집니다. 내 교회를 남의 교회 말하듯이 1인칭에서 말하다가 3인칭으로 변화가 됩니다. 남의 교회처럼 굳이 가고 싶은 마음조차 서서히 없어지고 맙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거슬리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고 교회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와 멀어진 양 제 아무리 똑똑해도 여지없이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그런 양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생명의 문이요 내가 마시는 생수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교회를 비판을 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 몸의 지체인 성도에게는 내 교회를 비판할 자유가 그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판하다가 내 생명의 문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교회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면 멀리 할 것이 아니라 더 위에서 기도하고 더 세워드려야 됩니다. 내 어머니가 늙고 내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흉을 보면서 멀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다가서서 붙잡아드리고 돌봐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효자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위를 보았으면 이제 옆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 2장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옆을 보면 당연히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내 형제 자매가 보입니다. 그리고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웃들도 함께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LA에 사는 어느 집사님, 친구의 전도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교회에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이 열려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회사 사장이 하루는 출근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도 모르게 위암 수술차 병원에 입원하신 거였습니다. 그 집사님 다음 날 바로 그 병원을 찾아가서 사가지고 간 꽃을 꽂아드렸습니다.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사장님에게 괜찮으실 거라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병실에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전해주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수술을 마치고 사장이 건강한 몸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정말 그때 찾아와줘서 고마웠노라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당신 나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잦은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사람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있는 것, 그것을 조금 나누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밝혀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내 것을 내가 주어라, 내가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오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설득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오래 함께 가진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1,400여 교회 새로 등록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왔다가 2% 내지 3%, 전도지를 보고 왔다가 1% 내지 2%, 내 자녀 교육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조사 나왔다가 2% 내지 3%, 그리고 목사님의 명성이나 TV를 보고 교회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3% 내지 4%, 그리고 나머지 약 90%가 누군가가 나를 가자고 해서 이끌려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가자고 해서 그랬는데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믿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오랫동안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해 주어서 그에게 이끌려서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백성의 칭송을 받은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며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상관이나 동료들, 아니 아래에 있는 분들,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칭찬받을 일들을 꾸준히 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칭송받는 일을 꾸준히 함으로 나도 백성에게 칭송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전도는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시는 일을 착수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를 보고 옆을 바라보았으면 이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함께 친구가 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내 구역 식구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할 때 즐겁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잘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과 다 함께 할 수 없어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로 구역 식구들을 모아준 것입니다.
특별히 황량한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친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보세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기도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을 내어놓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데리고 나온 사람, 미안하지만 교회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 겪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함께 할 때 전도의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유익한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구역입니다. 그 사람을 나 한 사람이 섬겨주기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섬겨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주고 음식도 함께 나누어주고 아프다고 하면 신방도 가줍니다. 때마다 필요하면 같이 골프도 쳐주고 등산도 함께 가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나오기도 전에 구역 식구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 먼저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먼저 구역 모임에 초청하는 것,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안에 있는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면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중심 신앙 회복이란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코비드-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가 중단이 되고 수가 조절이 되고 성도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모임이 멀어집니다. 없어지고 멀어지고 줄어듭니다. 교회 중심 신앙이 아주 쇠약해지기 꼭 좋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 신앙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매 교회 중심 신앙 회복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교회 중심 신앙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죄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들의 생활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코비드-19 분위기 속에 저희들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조차 망각하고 내 고집대로, 내 지혜대로, 내 머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신앙을 너무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모아주시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확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베가스에 많은 한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다 각각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함께 주변 사회 이웃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며 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중심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날마다 교회들이 믿는 자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찬양 하나 만에 불러 복받게 해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온 저희들인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깨닫고 우리 교회와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해 주셔서 사도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도되어져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